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나누는 이 시간 하나님 주의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시고 성령님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며 우리 삶 가운데 지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또 이 자리에 모여서 또 이 자리에 비록 모이지 못하셨지만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제 구약에 나오는 복이 특징이 무엇인가, 이제 그리고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가, 구약 성경에 특별히 약속되어 있는 복에 대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신약 성경 그 중에서도 기독교 역사상 가장 귀한 복이며 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신 얘기들이 누가복음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그 이야기를 다 아실 겁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자신의 밭에서 농사가 아주 잘 되어서 이 밭에서 나오는 수확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러자 이 부자는 자기의 기대와 예상보다도 훨씬 많은 소출, 이게 나와가지고 이걸 내가 어떻게 처리할까, 이걸 내가 어떻게 저장하고 내가 이거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그러면서 이제 막 고민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이제 말하기를, 이제 몇 년을 먹고 지내도 부족함 없는 재물을 내가 쌓았으니까 내 영혼아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 편안하게 즐기며 살자, 이렇게 다짐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자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이 부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복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이들은 물질이 없어서 고민인데 이 사람은 이 물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저장할 건가, 이게 고민을 할 정도면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가진 게 많아서 주체를 못해서 그것 갖고 걱정을 하니 이 사람은 진짜 그 당시에 사람들 보기에도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 수준에 이르렀을 거라고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비유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보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1절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며 비유를 마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부러워할 만하고 많은 복을 받았다고 말하기에 손색이 없는 그런 부자였는데,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다르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리석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말씀 가운데 재물만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즐겁고 평안하리라 착각하면서 인생과 생명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거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물질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너는 참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말하고 있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아무리 대단한 부귀 영화와 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또 그렇게 살아가는데 만족하게끔 만드는 그런 복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오히려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지, 정말 성경이 주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이루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에는 전혀 이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의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의 그 필요와 간구에 응답하시며 다양한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복 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처음에 얘기를 들었고, 처음에 이제 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지난주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여러 가지 복들에 대한 기본적인 그 전제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도 증언하고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성도들의 모든 삶의 필요와 간구하는 것들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며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복 주시는 하나님보다는 그 복 자체가 최종적인 목적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복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보다는 거기에만 더 많은 그 열정을 기울이면서 복 받고 나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갈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우리 복음서가 4개인데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개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증언하는 몇 가지 기적 중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대표적인 기적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다음에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나와 넓은 들판에 모여서 굶주리고 있던 사람들의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던 놀라운 기적의 사건, 그 사건이 복음서 4개에서 동일하게 전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이 사건, 오병이어 사건을 기적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표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에만 독특하게 등장하는 단어인데 표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떤 목적지를 안내하는 표지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표적이라는 단어예요.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서 사인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인, 어디에 사인해 하면 기록하고 내 이름 쓰는 게 사인인데, 영어 단어에서 사인이라 그러면 우리가 연필로 이렇게 펜으로 기록하는 사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교통 표지판이 사인이에요, 영어 단어로. 그래서 길 가다 보면 어디로 가십시오, 어떤 방향, 좌회전, 우회전 표시가 나와 있는 게 미국에 가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트래픽 사인이라 그럽니다. 사인, 표지판이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표적, 다시 말해 사인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예수님이 일으키신 많은 기적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을 의지하면 평안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요한복음은 여러 가지 기적의 사건들을 기적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표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기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라.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라.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그 진리를 알려주는 표지판 같은 사건들이 기적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그 기적이 가리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서 지난번에 예수님 우리가 함께 만났을 때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갖고 우리 얼마나 배부르게 먹었던가. 내가 앞으로 이분만 따라다니면 내가 배를 골지 않고 내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구나. 이 기대만을 가지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자기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오병이어의 사건이나 기적이 표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단지 그냥 내가 필요한 것을 얻게 해주는 어떤 그런 기회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도 그것만을 얻기 위해서 따라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대만 가지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기적을 봐도 표적으로 보지 않고 이걸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너희가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어서 배부르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면서 따라다니고 있느냐? 그것이 너희가 옳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직접 하신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부귀영화를 세상에서 누리고 출세하고 커다란 업적을 남기며 남들이 부러워하는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복으로 인해서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복은 결국 허무하게 끝나고 맙니다. 그 복이 세상에선 대단할지 몰라도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면 그 복은 이 세상의 생명이 다하고 그냥 숨이 넘어가는 순간 그것과 함께 다 유효기간이 끝나버리는, 아니 숨 넘어가기 전에만 유효기간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면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여러분 부귀영화가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에게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 원사님들, 여러분 돈 10억 주는 게 좋습니까? 인생을 한 40년 뒤로 돌려놓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계산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얼굴 보니까 어떤 게 더 나은가? 그래요. 많은 분, 어떤 분들은 이제 그걸 받아서 뭐 자녀들에게 나눠주면 좋겠다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공통되게 발견되는 건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쓸 수 있는 것도 없고 쓸 게 있어도 내 몸이 약하고 한계가 오니까 세상에 좋은 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가 않는 게 연세 많으신 분들이 느껴지는 한계 아닙니까? 그래요. 이게 세상에 가지고 있는 복의 최종적인 유효기간이 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복 가운데 그걸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지금도 하나님 전능하시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복이 있다면 그 복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참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은 바로 그런 복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 살면서 받는 복은, 여기서 얘기하는 복이라는 건 물질적인 복이라든가 세상에서 성공 이런 것들이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 주시는 분,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이자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는 통로가 될 때 그 복이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복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받았던 복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연세가 얼마나 되시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더 얼마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고 더 나은 믿음의 자리로 나갔고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더 기뻐하며 확신하게 되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이 나에게 그런 믿음의 성장의 자리로 나가겠다면 그게 진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남은 삶 가운데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성경이 증언하는 제대로 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두 가지 질문을 자기에게 던져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구하고 받길 원하는 이 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온전히 알아가고 있는가?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는가? 깊이 알아가게 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구하거나 저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이 복이 세상의 삶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에 닿도록 오늘 나를 이끌어주고 있는가? 단지 내가 받은 복이 이 세상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그 수준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하여 더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나에게 주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을 해야 돼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모두가 그렇다라는 답을 주는 복이라면 그 복이 진짜 성경이 얘기하는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복이 어떤 것이며 그 복을 받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계세요. 오늘 성경은 바로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성경 말씀 3절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뜻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겸손하게 의지하며 그 마음이 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고 비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실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마음이 비워져서 가난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나 그것이 내 의지와 내 능력 가지고는 쉽지 않은 것 때문에 늘 마음속에 부족함을 느끼며 애통해하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어려움 당해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 능력이 그것에 미치지 못한 때문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아픔이 있고 열정은 있지만 온전하게 나가지 못한 때문에 늘 나를 보면서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 이게 바로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에 깊은 만족과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란 세상에서 불이익을 보더라도 기꺼이 참고 인내하며 온유함을 잃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주어지죠. 이 사람은 바보야. 이 사람은 이렇게 해도 그냥 아무 얘기도 못해. 인내하는 것을 사람을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있고 밀려나게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는 바로 이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이 이 땅의 주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이 세상의 불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그걸 놓고 부르짖고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의로움이 임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만족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동일하게 긍휼함을 주님께로부터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마음이 곧게 세워져 있어서
충성스러운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어디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경쟁과 싸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평안을 지키기 위해 애쓰기 때문에 그 평안을 지키려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성경은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이 사람은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도록 애쓰며 때로는 심지어 그 의로움의 길을 가기 위해 어려움과 고난도 감당하는 사람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 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또 선지자들과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약속된 여러 가지 복이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최고의 복이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바로 이 복이에요. 이 복들은 세상의 부귀영화와 성공과 출세를 뛰어넘는 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의 삶이 요구하는 복들이 우리가 필요 없고 뭐 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른 인생과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재물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성공과 명예도 주어져야 돼요. 또 출세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도록 애쓰고 구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가장 최고의 복,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최고의 복은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거라는 거 우리는 또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재물을 받는 것, 출세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살아가는 것, 그것도 복이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최고의 복은 그 수준을 뛰어넘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발견하고 알게 되는 것이, 그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받아 주님 앞에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 복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어긋남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음을 온전히 믿고 추구하고 누리며 풍성히 받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다 주어지지 않습니다. 8가지 복이라 해서 8복이라고 얘기하는 이 8복은 8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조건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조건을 8가지가 나오는데 이걸 완전히 이루신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자는 이런 복이 있다라고 한 그 말씀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조건을 완전히 모범적으로 이루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마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열정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셨습니다. 다른 이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고 또 온유하고 충성되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으로 마음이 깨끗한 분이셨습니다.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애쓰셨던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의 길을 인내하심으로 끝까지 십자가까지 감당하셨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성경이 증언하는 놀랍고 위대한 복을 받아 누리는 가장 확실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가장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확실하고 유일한 길은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팔복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너희는 나를 닮으라, 너희가 나의 모범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 복에 대한 내용에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을 본받아 닮아가려고 결단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은 성경이 약속한 가장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하며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고 무슨 공로가 있어서 내가 가장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해서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너희가 나의 뒤를 따라 나를 본받는 자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주시겠다고 하신 그 복을 받을 자들이 되어 주님의 뒤를 따라올 때, 그 따라가는 길을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놀라운 복을 확신 가운데 기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예배 많이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이거는 신앙의 과정이고 최종적으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게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그런 자들에게 가장 놀라운 복이 약속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확신 가운데 기대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는 약하지만 그러나 이 약한 나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하시기 때문에 주여 저에게도 이 놀라운 복이 확실하게 약속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인생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도 모두에게 똑같이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아요. 누릴 수 있는 복도 다르고 수준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최고의 복은 주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참 제자로 자라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소망으로 삼아서 힘써 예수님을 닮아가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누리며 영원한 삶을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하늘의 문을 여시며 우리가 필요로 하고 간구하는 것들을 치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 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며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심을 또 깊이 알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라고 그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며 받는 여러 가지 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성경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가장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고 사모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되 바로 그 복을 받는 길이 예수님을 닮는 것임을 우리가 확실히 기억하여 날마다 예수 닮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결단하고,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주님 닮아가기를 애쓰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약속해 놓으신 그 놀라운 복이 우리를 향해서 약속되어 있음을 기억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